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날짜를 계산할 때 부활절로부터 계산합니다. 그래서 부활절 지나고 7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이제 그 구약 시대 절기로 보면 6월절부터 계산해서 50일 후에 이제 오순절이 되죠. 그때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한 것을 우리가 기념해서 이제 그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이제 나는 떠나가지만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들과 함께 할 거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떠나가지만 보혜사 성령님이 와서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그러한 예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거죠. 우리를 떠나가지 않고. 그래서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은 이제 성령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에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도 또 성령에 관한 말씀을 주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승천하시기 전이죠. 내가 떠나가면 이제 성령이 임할 터인데 성령이 임할 때까지,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꼭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앞으로 그 사역에 있어서 성령으로 함께하지 않으면 사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여기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1장 4절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오순절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후 약 열흘 후에 오순절날 성도들이 당시 아마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 120명 아마 이상 됐겠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갑자기 성령이 임해서 바람과 같은 소리도 났었고 또 불과 같은 그런 모양이 각 사람 위에 이렇게 임하여 있는 현상도 나타나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또 은사도 나타나서 방언의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방언의 은사라는 건 이제 다른 나라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사도들이. 그러자 예루살렘에 모여왔던 그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을 듣는 거죠. 사도들이 이상하다, 저분들 외국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왜 우리가 쓰는 말을 하지? 이제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그런 일이, 기적의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복음을 듣는 그런 일도 있었죠. 여러분, 역사 속에서 성령님이 오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중요한 사건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중요한 사건이고, 예수님의 부활도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한 후에 성령님께서 교회 속에 오신 것도 아주 중요한 역사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오시면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성도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나서 그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두려워하던 그들이 이제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옥에 가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보다 떠나시고 성령님이 오신 것이 더 유익하게 되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여러 번 했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제자들은 아니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셔야지 왜 떠나는 게 유익합니까? 아니야, 내가 떠나면 성령이 오실 거야. 그러면 성령은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함께 하니까 그것이 더 유익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성령의 선물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늘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시고 영원히 떠나가지 아니하시니까 그럼 성령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면서 마지막에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이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주로 하실까요? 왜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물이 될까요? 성령은 많은 일을 하시지만 이제 크게 둘로 나누면 두 가지 사역을 하세요. 하나는 내적 사역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외적 사역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내적 사역이라 우리 안에서 성령이 일하시는데 내적 사역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뭐로 나타난다고요? 성령의 열매로 그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이런 열매들을 맺게 해요. 그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도록 그렇게 하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서 착한 사람이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가 착한 사람이 된 거 어떤 성격 탓일까요? 성격이 좋아서? 성격이 좋아서 그런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성격이 좋아봤자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제 성격 좋아 보이죠?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사람은 이렇게 성격으로 안 돼요.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성품이 변화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가 처음에부터 그가 착하고 좋은 사람, 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예수 믿기 전에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은 살기가 등등했다 그러잖아요. 살기가 등등했다.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사울을 보면 다 무서워서 피할 정도로. 그런데 나중에 그가 변화되잖아요. 사울이 아주 좋은 사람으로 변화돼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그냥 되겠어요? 다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우리가 사랑하게 돼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저 사람은 안 되겠어. 그래도 사랑할 수 있어요. 용서해 줄 수 없는 사람. 여러분,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잖아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그런데도 용서가 되는 것도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또 마음의 환경과 상관없이 기쁨과 평안이 있고 그것도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열매가 꼭 있어야 돼요. 또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게 살면 그러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과나무로서의 가치가 있나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포도를 맺지 아니하면
그 나무, 포도나무의 열매가 가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농부들이 잘라버릴 수도 있어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성령 받았다면 그 성령의 열매들이 열려야 되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얘기를 하신 거죠.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들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성격으로 이렇게 되겠어요? 안 되죠. 뭐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고 싶고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잘해주고 싶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잘해주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으면 우리 안에서 그런 열매가 맺혀질 수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삼아서 그 일생 동안 아들로 그런 섬겼던 그런 이야기. 성령의 역사죠. 크리스찬들이 맺어야 될 열매 중에 오래 참음, 인내의 열매가 있습니다. 특히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참 부족한 것이 오래 참는 것이 아닌가. 참지 못해서 관계가 깨지고 가정도 깨지고 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딩크 감독이 요즘에 한국에 왔다 그래요. 제가 뉴스에 보니까 와서 그 아이들을 코치하는 그 한국의 코치들 때문에 굉장히 놀랐다 그래요. 처음에는 한국 코치들이 잘 가르쳐서 히딩크 감독이 좀 굉장히 놀랐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사를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실망을 많이 한 거예요. 한국 코치들 때문에.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코치가 아이들한테 인내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구치고 실수했다고 나무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주눅이 들어가지고 더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인내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면 더 어려워지는, 관계가 더 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날 우리에게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절제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절제하지 못해서 어떤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별것 아닌 것, 아무것도 아닌 것도 절제하지 못해서, 심지어는 먹는 것조차도 절제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케 되셔서 이러한 좋은 성령의 열매들 많이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성령의 또 중요한 사역, 하나가 내적인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한다면 다른 사역은 외적인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령의 외적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것은 성령의 외적인 사역이에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제가 이렇게 서서 설교하고 목회하는 거는 기적이에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다른 사람 앞에서 말을 못했습니다.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사역하는 거 보면 성령이 계시구나, 성령의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약 시대에는 성령의 외적 사역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기간 동안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구약시대는 그랬어요. 그래서 왕이나 선지자들이나 사사들에게 성령이 부어져서 능력 있게 사역을 하다가 또 성령을 거둬가시면 더 이상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게 구약시대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손 같은 경우 그는 나실인이었죠. 그래서 믿음의 부모 통해서 잘 자랐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사가 되게 했어요. 그리고 큰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원수들과 싸울 때 이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좀 만화에 나오는 이야기 같은 이야기도 많습니다. 당나귀 뼈 하나를 가지고 몇 명을 물리쳤다고 그래요? 1000명을 물리쳤대. 1대 1000을 싸워서 이긴 사람은 아마 삼손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삼손은 자기 머리카락에서 그 힘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머리도 깎지 않고 난실이니까. 근데 실제로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그가 힘을 내서 싸워서 이겼어요. 근데 머리카락이 잘렸는데 그럼 왜 힘이 없어졌죠? 머리카락에 힘이 나온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나실인으로서 어떤 그걸 잘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거두신 거예요. 그러자 힘이 나타나지 않은 거죠. 성령의 역사였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었던 사울왕은 어땠습니까? 그가 겸손했을 때 성령으로 왕으로서의 직무를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계속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악한 일을 하고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떠나자 악신이 왔고 그때부터는 이제 왕이지만 왕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 구약시대의 성령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이제 그 성령의 사역이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요엘서의 그 예언처럼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남자, 여자, 젊은이, 노인 할 거 없이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러한 성령의 외적 사역은 대부분 전도, 복음 전하는 선교 사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은 그 사역이 주로 복음 전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이제 성령 충만 받고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은 또 악령의 역사도 있어요. 늘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복음 전파를 반대하고 사도들을 핍박하는 일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누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고 복음이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계속 전파됩니다. 잠깐 멈추는 일이 있지만 오히려 더 멀리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것이 사도행전의 전체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이제 사도행전 13장은 이제 복음 전도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페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곳입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가 드디어 역사상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 파송받은 선교사가 누구죠? 바나바와 사울. 이제 이 사울은 이제 바울이죠. 오늘 본문에 바울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 두 명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차 전도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의 선교여행은 3차까지 이루어져요. 1차, 2차, 3차. 그중에 1차 전도여행은 바나바와 함께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선교 사역을 시작함에 있어서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일에 있어서 누가 이 일을 주도했을까요?
놀랍게도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지도자들이 정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자, 1절에서 3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부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미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누가 보냈다고요? 성령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이 특징 중에 하나는 교회를 이끌고 가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어느 한 사람이 교회를 이끄는 교회가 아니라 5명의 리더들이 함께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5명의 리더 이름들이 나오죠.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 근데 이 5명이 다 독특해요.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피부색도 다르고 어떤 신분도 달랐던 것 같아요.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목회자였습니다. 아마 제일 중요한 목회자였을 거예요. 그리고 시몬이라는 사람은 흑인이었던 것 같아요. 인종적으로. 그래서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니게르, 이게 흑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사람은 북부 아프리카 출신이에요. 구레네 사람이에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 사람은 왕과 아주 친했던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아마 그 젖동생이라고 되어 있는 거면 마나엔의 어머니가 그 헤롯의 유모였을지도 몰라. 어렸을 때 헤롯과 이 마나엔이 같이 자랐어요. 그리고 귀족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울은 기독교의 적대적이었던 사람이었다가 그 회심하고 이제 사도가 된 사람이죠. 그래서 이 5명이 같이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데 어울려서 함께 동역을 한 거예요. 그럼 교회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다 똑같은 사람, 뭐 똑같은 출신, 뭐 예를 들면 다 경상도 사람 또는 다 똑같은 어떤 신분의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들도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서, 그리고 그 교회를 누가 이끌어 가세요? 성령님,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게 아름다운 교회. 자, 이 교회의 더 놀라운 사실은 이제 그 5명이 목회자가 있었는데, 선지자와 교사가 있었는데 성령께서 그 중에 2사람을 따로 뽑아서 선교사로 보내라고 했을 때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결코 쉬운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누구를 보내라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치면은 담임 목사와 같은 위치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바나바와 사울을 그 교회에서 선교사로 보내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교회에서 목회하지 말고 다른 데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순종했어요. 그러면 교회가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교회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부흥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1차 선교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죠? 처음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구브로라는 섬으로 가는데 거기에 가기 위해서 항구로 가죠. 항구에 가서 항구 이름이 뭐예요? 네, 실루기아. 그렇죠. 실루기아로 갑니다. 저 보시면은 실루기아는 그 내륙에 있는 그 붙어 있는 항구죠.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근데 섬으로 갈 때 그 바나바와 바울만 갔을까요? 한 사람이 더 있었을까요? 네, 한 사람 더 있었어요. 그가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이제 마가 요한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에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 마가복음을 썼던 그 마가 요한이죠. 그 선교사의 수행원으로, 조수로, 뭐 견습 선교사, 그런 제도가 있어요. 우리 한국에도 견습 선교사로 갔을지 모르겠어요. 정식 선교사는 아니고 바나바와 사울이 정식 선교사고 거기에 수행원으로 마가 요한이 따라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 도착한 곳은 또 살람이라는 곳이에요.
살라미에서 복음을 오래 전하진 않았어요. 그 섬을 가로질러서 바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바보. 이름이 좀 이상한데 왜 그곳으로 갔냐면 이 섬에서 중요한 곳이 그곳이었어요. 그리고 총독이 거기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제일 큰 도시였어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 총독의 이름이 누구예요? 서기오 바울이죠. 근데 그가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들으려는 마음이 있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그 바예수라는 마술사인데 그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총독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옆에서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사단이 하는 일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꼭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나게 돼요.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그를 주목하면서 책망을 했습니다. 너, 그 9절에서 11절이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이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눈이 일시적으로 얼마 동안 보이지 않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전도를 방해할 수가 없죠. 자기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결국 성령의 역사로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누가 예수를 믿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의 어떤 지혜로 안 됩니까? 안 돼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니까 또 악령의 역사도 있어요. 그걸 방해해요. 여러분, 복음이 어느 가정에 들어가려면은 방해하는 세력이 있고 또 핍박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 경험할 겁니다. 오늘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누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결국은 복음이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어느 집이든 처음에 반대가 있다고 복음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야. 결국은 복음이 들어가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핍박을 받을 때 우리가 염려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기뻐해야 돼요. 내가 지금 영적 싸움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구나.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당시는 굉장히 힘들었지만 감사한 것은 선교사로 활동할 때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추방도 당해봤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역하다가 추방을 당해서 이제 옆에 카자흐스탄으로 가게 됐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체험하게 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또 전도도 하고 복음 사역을 하는데 자꾸 환난이 찾아오고 관계도 어떨 때 안 좋아지고 욕도 먹고 이럴 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우리가 결국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의지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나아가면 결국은 승리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역을 크게 둘로 나눠볼 수 있다고 그랬죠. 하나가 성령의 내적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사랑과 일합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도저히 우리가 맺을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성품들을 우리 안에서 맺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성령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그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역이 뭐라 그랬어요? 외적 사역이라고 그랬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능력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설교도 하게 하고 또 여러분 찬양도 하게 하고 아이들 가르치게도 하고 전도도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령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능력 있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자, 목녀들도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고 또 전도사역, 특별히 복음전도사역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